신약 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9월 2일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9월 2일 날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기념일입니다. 1951년 9월 2일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요. 올해 2021년 9월 2일은 교회 설립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교회 설립 70주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과 7월, 8월 2달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4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4단계가 되면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요. 2주 동안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완전한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3월, 4월 2달 동안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가 했던 것처럼 또 그런 시간을 다시 수도권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갖게 될 텐데요. 저는 이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많이 해보았습니다. 과연 교회가 뭘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이가 요즘 들어서 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라는 질문도,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이 질문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교회 이름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 이름들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그런데 이 많은 바울의 편지들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에 왜 교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다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보낸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을 잘 풀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박해자로 인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에베소서는 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아시겠지만, 이제 짐작이 되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딱히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다른 교회들 늘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 기간입니다. 3년 동안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면서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네가 수고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잘 참았다. 끝까지 견뎠구나. 정말 잘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만큼 참 좋은 교회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70년 동안 묵묵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잘 감당해 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또 함께 모임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모임을 하면서 교회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3대가 다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 말은 3대를 이어오는 만큼 전통이 아주 깊은 교회, 7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 그런 깊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자 모든 세대를 아우를 만큼 참 넓은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개를 들은 동기 목사님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지 목사님은 참 복을 많이 받았네요. 좋은 교회 만나서 참 복 받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 후에 한 가지 뭔가를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건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보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70주년을 앞두고 저는 7, 8월 2달 동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7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가실지 만들어 가실지 그렇게 기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내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3절 말씀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2절 말씀에 보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이코노미, 경제, 경영 이런 단어의 어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말의 뜻은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까? 주부가 가계부를 접고 가정 살림을 살듯이, 그리고 회사의 사장님이 CEO가 회사 살림을 다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꾸려 가시는지,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바로 그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3절 말씀에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4절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찾아서? 그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그걸 깨닫고 알게 된 게 아니라,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건 베드로가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로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툭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어느 순간 이거야? 우와, 유레카! 이걸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비밀로 숨겨두신 걸까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딱 보면, 척 보면은 다 알 수 있도록 그냥 오픈해 놓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을 비밀로 두셨다가 그걸 깨닫게 해 주신 걸까요? 저만 이런 질문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와 똑같은 질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비유를 듣고 있으니 알쏭달쏭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왜 비유로만 설명하십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만 깨닫도록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비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고 예수님께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해냅니다. 자기 멋대로 복음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만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이거 너희한테 나는 전해주고 싶지 않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 니느웨로 가라. 복음을 전해라. 싫습니다. 내가 왜 거기 갑니까? 우리 민족만 구원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왜 저 민족들 죽이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유대인들은 가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고 이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 없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고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절대로 다른 데 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와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늘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아는데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비유를 풀어줄 건데 나한테 오면 깨닫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님도 귀가 쏠깃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벌써 20년, 30년 해오는데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 일도 제대로 풀지도 않고 기도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비밀스러운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옆에 와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비밀 알으러 가자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거라고. 쿡쿡 찌르면은 귀가 쏠깃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깨달은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걸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보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요? 읽으면, 내가 기록해 놓은 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 비밀을 너희도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깨달은 바울도 그걸 내 거야 하고 꼭꼭 숨겨둔 게 아니라 그걸 오픈하고 공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딱 아는 순간 이건 비밀이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로 다른 사람 모르게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 비밀 때문에 내가 나 혼자만 복 받을 수 있어. 나 혼자만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회사나 기업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인고 하니 기업 비밀, 기밀을 빼내는 전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산업 스파이입니다. 몰래 그걸 싹 빼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그게 들통이 나면 사람들에게 기업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니까 요즘은 좀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니 한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 사업팀에 있는 한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너 그 회사에서 월급 얼마 받니? 1,00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오면 내가 10배 줄게. 월급 한 달에 1억 줄게. 그래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 회사에 데리고 가서 비밀을 다 풀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밀을 쉽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세상의 비밀, 세상의 경륜, 회사의 경영 방법, 신기술,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정보들 시간 지나면 다 쓸모 없어집니다. 신기술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 놔도 1년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어버립니다. 다 구형이 되어버립니다. 해마다 새로운 제품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 돌고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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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돌고 도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돌고 도는 걸까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아무리 신기술을 만들어도 조금만 지나면 또 옛날 것이 되어버리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고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의 모든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니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그분에게 있더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면서 바울이 자족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배부름에 처할 때나 배고픔에 처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든지 나는 모든 것 자족하고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비밀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왕좌에 있든지 내가 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그게 나한테 별 상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그냥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을 깨닫기 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기 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때의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좀 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부름받아 천국에 가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되겠구나. 열심히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있는 것보다 지킬 수 없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죄 짓는 것에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점점점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무리 해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탄성을 내지른 겁니다. 이거구나.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 때 방학만 되면 구미에 있는 코롱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한 일은 밑에 방적기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 방적기에서 나는 먼지를 빨아당기는
덕트라고 환기하는 큰 함석통이 있습니다. 그걸 띠내고 그걸 새로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함석으로 만드는데요, 그 함석 한 장이 출입문보다 더 큽니다. 그걸 혼자서 이렇게 들고 옮겨야 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막 허리도 무릎도 정말 완전히 정말 그 망가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냥 생짜배기로 막 힘만 써서 그걸 옮기니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오랫동안 일한 한 아저씨가 저한테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함석을 세우고 발등 위에 딱 올리고 손을 넣어서 딱 어깨에 딱 짊어지고 앞에 잡고 뒤에 잡고 이렇게 하면은 어깨로 쥐고 가면 된다고. 제가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해보니까 정말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결과 비법을 깨닫게 되면 쉬워집니다. 그걸 모르면요, 생짜배기로 고생만 합니다. 막 자기는 애써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힘은 힘대로 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도 안 되고요, 막 성경 읽기도 싫고요, 막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막 힘들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노력 그러면 바울처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바울처럼 내가 해방되었다. 참된 자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첫 번째입니다. 이걸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걸까? 왜 하필 나한테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해주셨나? 이 질문을 가지고 왜일까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울 스스로. 그 해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10장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왜 하나님이 쓸데없는 나를 구속하여 주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민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이 비밀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비밀을 나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 더 가르쳐 주세요. 더 듣고 싶어요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곳, 그 장소를 10절 말씀해 보니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이 비밀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도 깨닫고,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에도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비밀을 드러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당시만 해도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왕이었습니다. 세상 역사는 바로 왕에 대한 기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역사는 로마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들, 정치하는 사람들, 부자들, 하나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지금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13절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없어 보이고 내가 불쌍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걸 보고 너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려야 돼.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생각나십니까? 정말 신앙이 다르다 생각되는 분, 신앙의 차원이 다르고 신앙의 레벨이 다르다, 뭔가 좀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정말 나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예수 믿는다 고백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 그리고 또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생짜배기로 그냥 나 혼자 정말 고생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내 눈이 확 열리고 내 신앙의 지평이 확 열려버리면요, 신앙이 그냥 서서히 자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 업그레이드가 확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30분 넘게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동여지도 다 들어보셨죠? 김정호가 1861년 손으로 직접 그려서 만든 지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과학기술 없었습니다. 인공위성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도를 만들 때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그대로 지도를 만듭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1861년 그때
그때 만든 대동여지도와 지금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만든 지도 비교해보면 정말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정밀한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뭐 측정기구 잘 없고요, 뭐 망원경 같은 것도 없고요, 인공위성도 없을 그때 어떻게 그렇게 정밀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읽는 세계 위인전 뭐 그런데 김정호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읽어보면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10몇 번, 20번 이상 돌면서 일일이 다 그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백두산을 10몇 번 올라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전부 뻥입니다. 뻥. 과장입니다. 실제로 기록해 보니 김정호는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한반도를 한 번 아니면 많아야 2번 정도를 직접 돌았답니다. 김정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최한기라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청구도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친구 김정호는 지도와 지리에 깊은 뜻을 두고 오랫동안 자료를 찾아서 모아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도를 그렸다고. 만약 김정호가 자기 발로 다 일일이 다니면서 일일이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렸다, 그래서 뭐 몇십 바퀴를 한반도를 돌았다 그랬다면요, 대동여지도 만들지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힘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료들, 그리고 보부상들, 보찜 장사들, 구석구석 다닌 그 사람들을 찾아가 만난 겁니다. 어디에 샛길이 있는지, 어디에 사람들이 안 가는 지름길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걸 다 듣고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는 한번 돌면서 그 기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도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을 기록해 놓았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요, 그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읽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원리를 터득해야지 생짜배기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으면 그 비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비밀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실지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님 안에서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 난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0장, 저는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310장의 마지막 후렴 가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나 이제 알겠다고, 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 실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비밀을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